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나누면, 우리는 만나고 나아가고 노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니 이전부터 우리에게 지극한 이 사랑과 은혜로서 알게 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낮에는 은혜로 덮으시고 밤에 진리로 밝혀주시며, 우리가 구할 때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반석을 열어 마른 땅에 강같이 생수가 흐르게 하사, 우리가 지키는 주가 기억하시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즉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주님, 우리가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역전되는 인생과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역전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 뜻을 따라갑니다. 찬양하며 갑니다. 죽을 둥 살둥하며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죽지 못해 따라감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과 또한 터전과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고 또한 놓치지 마시고 무엇보다 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언약을 기억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모든 말씀처럼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셨던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모든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그 일들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그 역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역사고요. 이는 곧 걸어갈 수 있는 환경,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상황과 형편과 현실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와 더불어 그 가운데 길 아닌 곳 가운데에서 길이 어떠한 곳인지를 밝혀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역사해 주십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여 주세요. 즉 어떻게 구하든지 할 것 없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죽겠다, 슬프다, 끝났다, 소망 없다 그 스스로를 저주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 구하였더라도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것을 주실 때,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주어지느냐 아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만이 남아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서 잘 가고 있을까 하는 그런 갈등이 들고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여셔요? 광야의 반석을 열어 생명수를 내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오늘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인생의 갈증들이 있어요.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그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갈증을 하나님은 풀어내시고 내가 어디에 누구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길일까요? 바로 길 아닌 곳을 걸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길에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가면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디가 길인지. 우리가 어떤 이 길만이 우리의 삶의 회복과 어떤 화평과 평안과 풍요로움을,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지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길 잃은 사람들, 길이 아닌 광야를 방황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렇게 길 아닌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광야를 헤맬 때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덮으사 우리가 시원함과 또한 쾌적함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걸어갈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길을 밝혀 주실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의 구원 모를 때는 우리가 살까 죽을까를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놓고 우리는 근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곧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뭐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과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문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은 마땅하고 또한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마치 여러분 앞에 귀한 재료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귀한 옷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코디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 주어진 집이 있을 때 그 새 집을 어떻게 인테리어 할 것인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신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길, 구원과 생명과 영광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갈 길을 몰라 헤매이며 갈증으로 답답해하며 소망 없는 우리에게 반석을 열어 생명수를 내기까지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놀랍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여러분, 저는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만족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갈증을, 내가 누구이며 어디 있는 사람인지,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맞고 내 삶이 진짜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갈증이 될 때 그 갈등을 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왜 하나님이 주시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때,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이 행하시는 은혜의 이유,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와 환경과 혹은 내 마음의 어떠한 갈등과 갈증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즉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은혜 받을 것 같지 못한 상황과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유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에 나는 이러한 상황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 그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시편 105편 42절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줍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이유,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시편 105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약속의 대상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그리고 어떤 언약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셨길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고 또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물을 때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간섭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시편 105편의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이 무엇이 됐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되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가 되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가 되었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언약은 뭐고 맹세는 뭐고 율례는 뭡니까? 쉽게 말해 언약은 약속이고요, 맹세는 법적 제재를 받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에요. 그렇다면 율례는 뭐예요? 바로 그 계약자가 그 계약을 따라 살아야 할 법도가 율례인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으로 무엇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들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소망 그 너머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가 너에게 자손은 물론 너의 자손이 이 땅, 이 거룩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게도 어떠한 말씀이 됩니까? 그저 언제 한번 밥 먹자 하는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이 되고 언약이 되기를,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이 돼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왜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입니다. 왜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약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약대로 그들을 축복하시리라라는 반증이기 때문이에요. 즉, 거꾸로 우리가 그 계약을 지키면, 마치 이스라엘이 그 계약을 지켰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에 마치 그들이 소유로 차지하고 들어가고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계약이 되길 원하고, 그 계약이 그들이 따라 살아야 할 법도와 율례가 되길, 곧 그들이 생활의 방식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만큼이나 깊이 관여하시기를 원하셨음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기를, 겉으로만 의복이 어떻다, 혹은 머리가 어떻다, 혹은 생활이 어떻다, 먹는 게 어떻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이 그들의 주인이 무엇이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들의 기쁨이 무엇이며 오늘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간섭하시기 원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셨다. 그들을 주장하시길 원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하시길 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7장 특별히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무엇으로 택하셔요? 사랑하셨기에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 사랑의 택하심이 그들을 향한 관심과 간섭과 주관의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와 진리로 덮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이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짜증내며 불평하며 그들 스스로를 저주해도 그들을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반석을 깨트려서라도 내시며 그들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는가? 우리로 알게 될 때 여러분, 결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간섭의 이유가 되고 그 간섭이 오늘 그들에게 천지가 변해도 뒤바뀌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길 원하실 때 이 간섭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왜 간섭하고 싶을까요? 왜 추운 날에 슬리퍼 신고 나간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할까요? 왜 머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을 때 다 말리고 가야 된다고 아이와 씨름할까요? 모자를 쓰네 마네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거 하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또 그 사랑이, 간섭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며 주장하고 축복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간섭과 하나님의 간섭을 같이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바 누군가에게 간섭하고 싶은 이유, 누군가를 그래서 지켜주고 싶은 이유, 오늘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를 사랑할 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실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하다고요? 복됩니다. 좋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언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 부르시는가?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상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관리하고 경영하시는 기업으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간섭하십니다. 관여하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저 겉으로만 멀리서만 지켜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과 심령을 깊이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덕분에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픔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나눈 말씀처럼 때로 하나님이 왜 이 광야로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껄끄럽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그러한 현실까지도 우리를 이끄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관여하심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오늘 그들의 수와 세력을 늘리고 그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의 삶과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이와 같은 이유가,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잘나서, 수가 많아서, 우리로 따지면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그럴듯해서, 혹은 그 배경이 좋아서? 아니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사랑해서랍니다.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수적으로만 보아도 오히려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만한 깜냥이 안 된다고 하나님 여기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값어치를 못하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그래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셨기에, 관여하여 주셔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세요? 이집트의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며 가나안에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셨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가. 단순히 무엇이 유익하고 우리에게 이득인가의 문제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이 간섭하심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간섭하실수록 좋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여되면 관여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주관하실수록 좋은 거예요. 주장하시면 주장하실수록 그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복잡한 내 마음, 그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벌써 그 안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있어지는 축복, 여러분 다 누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확장해 나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할 때 여러분 결국 가정이 회복됩니다. 오늘 그 인생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의 당사자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하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거부감을 들게 하는 우리의 이 욕망과 그것을 자꾸만 틈타 자극시키는 사단의 역사. 실로 여러분 생각해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관여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하는가? 보통 사람들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간섭하시기 원하신다 할 때 즐겨할까요? 즐겨하지 않을까요? 즐겨하지 않습니다. 좀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직접 들은 말이에요. 어떤 청년 저한테 얘기해요. 방황하고 돌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나 하고 싶은 거 해보고 그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받아서 내가 돌아오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이 크나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마음과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소중히 지키기 원하는 이 자율성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허황된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으면 이 인생이 존 못하게 되지 아니하고 죽게 되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아니하면 가정이 존 못 나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져 버리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아니하면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어떤 것도 나만 하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 보세요. 고작 인간들이 자신의 자율성을 지키며 내가 그래도 내 뜻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는 선택들 무엇입니까? 저녁마다 쏟아지는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인터넷 SNS에서 사람들이 무엇 보고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인생이 그 삶 가운데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즐기는 것이 무엇이며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조차 없어서 먼지에 불과했고 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신 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노예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상황의 종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휘둘린다는 거예요. 정말 세속적으로만 봐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사람은 문제에 휘둘리고요, 상황에 휘둘리고요, 현실에 제약받고요, 인생의 아픔에 짓눌리게 될 때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바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와 같은 수준에서만 머무르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안 돼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이 세속적인 축복조차도 우리가 꿈꿀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과 간섭과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심령, 내 소망, 내 목적, 나의 삶의 방식과 모든 것이 주께 붙들리길 원하오니 그 길을 우리가 주께 맡길 때 주여 그곳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사모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신명기 7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인생은 가장 복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남들보다 어쩌면 못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기 원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사랑 없이 법만 지켜라,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것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며 말씀하시며 축복하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세요.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간증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 한마음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마음교회가 2002년이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그러면 한마음교회가 2001년에 하나님 앞에서 봉헌을 드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한창 한마음교회가 겉으로 외관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다 공사장이었어요. 장로님 기억하시죠? 여기 아파트 짓고 있었어요. 짓고 있고 막 하는 그런 와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때 이제 한마음교회 위에 독서실이 있었어요. 그 독서실에 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저도 사역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독서실 내려오는 고등학생 자리가 하나님 앞에 지나가며 기도했어요. 거기 이곳이 저는 감리교인지도 모르고 제가 다니는 이 교회가 그 감리교인 것인 줄 알았지만 이곳이 그곳인 줄은 모르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외관만 보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마음교회에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집의 이야기도 여러 번 드렸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쌍문동의 단칸방에 살 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희 사모님을 데려다 주면서 지나가는 길에 빌라 이름이 있어요. 빌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름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이름도 한마음이네요. 이와 같은 곳에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이 그 쌍문동 단칸방을 떠나서 갔던 곳이 어딜까요? 딱 거기에요. 한마음교회예요. 못 믿으시면 저희가 등초번이라도 떼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항상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들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의 백성을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택한 자를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으로 소유로 가지게 하시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즉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신 바 그 언약이 우리에게 그저 약속만이 아니라 계약이 되고 법도가 되어 오늘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당사자 되게 하시는가 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즐겁게 노래하며 따라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가? 바로 우리를 즐거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 그것이 광야여도,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힘겨워도, 그래서 우리가 물 앞에 있어 그 물이 도저히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더 좋을까요? 즐겁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저 흘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작은 소망이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든, 아니 하나님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당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을 즐거이 노래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간섭하시길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덮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반석에서라도 그것을 깨어 생명수 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왜 그 언약을 기억하시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는 내가 거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멀리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작은 유혹에 혹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나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고작 선택한다는 것이 나 스스로와 나의 인생과 가정을 죽이는 일이 되지 않기 원하오니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이와 같은 역사가 넘쳐났다는 자랑이 넘치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방황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소망하고 욕망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간섭을, 주님의 주장하심을, 주님의 관여를 우리가 사모하며 사랑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주님께 주관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과 계약과 또한 그 모든 법도가 이루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역전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의 복, 주님의 자녀로서의 복, 이 세상을 살 때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문제와 사람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우리가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간구하오니, 기도하는 심령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한계가 없는 바,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의 이 간절한 간구를 그 중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겁게 노래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주의 몸 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